기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순교회 새벽 큐티 나눔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눈을 맞추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신혜수 권사님 반가. 환영합니다. 오늘은 권사님이 앞에 나오셔서 재미난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잘 지내셨어요? 네,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늘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마음이 하나예요. 그렇죠? 네, 감사해요. 오늘 요한복음 10장 32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추리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추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 신이라 하여 너로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변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네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푸던 곳에 가서 거기서 그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이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을 다 참이라 하더라. 같이 봅니다.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리라. 아멘. 어제 여러분에게 있어서 감사할 일이 있다고 하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감사한 일이 있다고 하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권사님 어떠세요? 우리 신혜수 권사님 하고 신기태 집사님 기쁘게 돌아왔는데 그리고 그래서 정 목사님 소식도 들었습니다. 아유, 네, 감사하죠. 네. 우리 권사님은 어떠세요? 다 감사한 거 잘 무사해온 것도 감사하지만 어저께 그 아버지를 위해서 지금 조금 뭔가 변화가 좀 있어서 가족이 모여서 의논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네, 참 부러워요. 이 가족들이 정말 다복하고 또 서로 의논하고 또 그런 가운데 하나씩 둘씩 결정해 나가고 하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전도사님 어제 우리 감사할 거 생각하면 어떤 감사가 있나요? 어제 저는 또 우리 에스터 선교사 신방을 갔어요. 그러셨구나. 양로원에서 전화 오기를 팔에 상처를 치료할 때마다 너무 긴 소매가 마더가 돼서 그 옷을 좀 왼쪽 팔은 다 소매를 잘라서 입혀도 되겠냐고 그런 전화가 와서 아유 그냥 문제가 없죠. 그냥 잘라서 편하게 입히시고 그러면 반소매 된 옷을 좀 가져오라고 그래서 그러겠다고 그래가지고 신방하고 또 그냥 아주 She's in always good spirit. 나한테 감사하다고 그러고 나한테 그렇게 감사하다고 그러는 게 너무 감사한 거야. 나는 그냥 1마일 어웨이 살면서도 매일 못 가서 미안하고 막 그런데 아유 감사하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요. 그 소리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 같은 분이 어디 있어요? 진짜 감사하죠.
어제 저는 이제 설교와 공부를 하면서 야, 평소에 내가 설교를 조금 한다고 생각했는데 또 우리말로 얼마나 도전을 받았는지 얼마나 상처가 되더라고. 참 왜 그렇게 잘 안 될까 한다고 했는데 어제는 제가 이제 10분 설교를 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어제 군사님 오셨을 때 내가 녹음하고 준비하는 시간이었는데 근데 나름대로 예전에 THM 공부할 때 교수님이 폴 윌슨의 4페이지 설교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제가 그걸 이제 몸에 배워가지고 습관을 만들어서 설교를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어제는 거기에서 이제 거기 순서를 맞춰서 완벽하게 나름대로 설교를 좀 준비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처음부터 목사님 그게 또 옛날 말씀이 생각이 또 나는 거야. 맞아, 그랬어야 되는데 이랬어야 되는데. 사람은 참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겸손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참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그런 시간, 또 배우면서 죽을 때까지 배우면서 살아야 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참 감사했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이제 내일 아내가 오니까 또 그동안 못 먹었던 거 이렇게 집에 좀 갖고 왔거든요. 손도 안 대더라고 보니까요. 이제 정말 아침 저녁으로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손 목사 굶어 죽을까봐 챙겨주셔가지고 너무 잘 지내고 또 잘 챙겨주셔서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느낀 게 뭐냐고 하면 이렇게 섬기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밖에 없겠다. 참 이렇게 섬기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섬기러 오셨는데 그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신 것처럼 섬기는 삶을 사는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면서 참 감사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결국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잖아요. 결국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는데 잘 섬기시고 또 그 섬김으로 말미암아 받는 복들이 있잖아요. 우리 전도사님 고백하신 것처럼 아이고 1마일도 안 되는데 사는데 매일 못 가서 참 나는 미안한데, 또 우리 선교사님 입장에서는 이런 언니가 없는 거야. 이렇게 챙겨주는 언니가 없고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함께 잘 섬기고 또 복도 많이 받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 때문에 더 감사하고, 감사가 이 다람쥐 채키바퀴처럼 돌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경 속에 이렇게 참 성경을 보면 늘 성경은 우리에게 참 귀한 도전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근데 매번 이렇게 어떻게 매번 이렇게 귀한 깨달음을 주시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가 모르겠어요. 매번 큐티식을 펼 때마다 새롭지 않나요? 매번 새로워요. 그러니까 안 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새로우니까. 참.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선한 일을 이렇게 하셨거든요. 내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다 그랬거든요. 근데 왜 사람들은 선한 일을 보지 아니하고 신성을 모독한다고 생각하냐라고 하는 거죠. 3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선한 일을 보였다. 근데 너희들은 왜 자꾸 신성 모독한다고 그러고 나를 그렇게 못 잡아 죽이려고 못 잡아 죽여가지고 그렇게 난리를 피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런 말을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떨까?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실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예수님이 어떤 마음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좀
짜증나지 않았을까요? 어떠세요? 너무 답답. 안타깝다. 네, 또 답답하고. 참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감정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본 거예요. 예수님의 감정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왜 이들은 내가 하는 선한 일에 대해서 왜 그리 관심이 없지? 내가 선한 일을 보여줬는데 왜 얘들은 선한 일에 왜 그리 관심이 없지? 내가 행한 일은 안 보고 안 믿고 왜 자꾸만 내가 요셉의 아들이잖아. 왜 자꾸 그딴 생각만 하고 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나겠느냐. 왜 그런 생각밖에 못하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하지 않겠나 생각해요. 섭섭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누구나 사람 다 똑같잖아요.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한 일은 생각 안 하고 자꾸 다른 거를 생각하니까 답답한 거. 진짜 답답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이 답답해가지고 너희들이 내가 한 일에 좀 집중하면 좋겠는데 자꾸만 뭐 요셉의 아들이니 뭐 네가 어땠니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니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 자꾸만 관심을 쏟고 꼭 판단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참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 되게 오늘 좀 답답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반면에 그러면 그 유대인들은 어떤가라고 하는 거죠. 유대인의 감정은 어떨까 그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뭐 30살 때부터 사역을 시작하셨으니까 청년이잖아요. 결혼도 안 했고 그러니까 이 젊은 청년 예수가 어떤 특별한 일을 하든지 그거 안 하든지 권력을 바꿀 만한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만한 그런 정치적인 인물이 아니고 이 뭐 영적 구원이 어쩌고 뭐 죄가 어떻고 이런 종류의 사람은 메시아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유약해 보이는 거예요. 뭐 기적은 행하지만 도무지 정치력으로 봐서는 세상을 뒤집어 놓고 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강력하게 막 군중을 이끌고 선동하고 그런 분이 메시아인데 메시아를 와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런 모습을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영적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이런 종류의 사람은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그런 데다가 하나님하고 똑같다 그러지. 그러니까 이제 신성모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뭔가? 도대체 이 말씀을 성경에 왜 기록했는가? 이제 그랬을 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고 하면 37절, 38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우리 37절하고 38절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내가 내 아버지를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거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했습니다. 이게 답인 것 같아요. 자, 한번 보세요. 37절에 만일 내가 내 아버지 일을 행하지도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라.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성부 하나님 있잖아. 너희들이 생각하는 토라에서 말하는 하나님 있잖아.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하는 일이 아니면 나 안 믿어도 좋아. It's okay. No problem. 그런데 있잖아.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행한다고 하면 나를 믿지 않아도 그 일을 보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또 내가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아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이 누군가가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는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인지 하나님이 아닌지, 내가 하나님과 동등된 자인지 아닌지를 결정하고 판단하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른 것 갖고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일을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간적인 예수 그리스도, 역사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말고 성경 안에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나라고 하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자꾸만 역사적인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니까, 정말 종교적인 예수님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종교하고 기독교하고 다른 게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게 뭘까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죄에 대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따지고 보면 다 윤리예요, 윤리. 근데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고 하면, 나를 믿으면 살고, 나를 믿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사람의 종교를 넘어서서 이건 살고 사느냐 죽느냐라고 하는 영생을 가리키는 종교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고 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살고 죽는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 어떤 누가 내가 내 죄를 사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냐고. 근데 예수님이 하신 일은 너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해결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삼위가 하나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세 분이 한 분이 되고 한 분이 세 분이 되냐고요. 이해할 수 없는 삼위일체거든요. 이것 때문에 신학자들이 엄청나게 수많은 연구를 했다고요. 근데 아무리 봐도, 우리 인간적인 개념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아무리 봐도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이고,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 인간적인 세계에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이 맞는구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뭐가 기준이에요? 그분들이 어떤 자리에 있는가가 아니라 어떤 일을 했는가라고 생각할 때 그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집중하고 또 집중해야 될 일은 뭐냐고 하면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 지난날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이 뭔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일이 어떤 일일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왜? 오늘 성경이 거기에 집중하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내가 한 선한 일에 대해서 왜 안 보느냐고 너무 답답해 하시니까. 그렇잖아요? 답답해 하시거든요. 너희들은 왜 자꾸만 나의 겉모습만 보냐? 내가 행한 일을 보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을 텐데, 내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인정할 수 있을 텐데 너무 답답해 하시잖아요. 근데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모습이 되면 큰일 난다는 거죠. 우리를 물어보면서 답답해 하시면 안 되잖아요. 이 새벽까지 왔는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리고 앞으로 우리 하실 일, 그것 때문에 여러분 감사하고 찬양하고 살아갔으면 참 좋겠어요. 어제 우리 김 목사님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
집사님께서 한 분이 제가 굶고 살까봐 식사를 이렇게 대접을 해주셨어요. 근데 혼자 대접하기는 그렇고 또 멀리 계시지만 김순아 목사님이 뭐 하와이도 갔다 오시고 그래서 식사를 이렇게 대접해 주셔서 했는데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니고 그 식사 속에서 참 목사님 그렇죠. 아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왜 우리는 자꾸 기도할 때마다 달라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아니 예수님께서 영생을 주셨는데 왜 우리는 자꾸만 기도할 때 달라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와, 대단하지 않아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대단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렇죠. 당연한 이야기지만 대단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뭐가 더 필요해요? 필요한 게 없잖아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왜 영생을 주셨는데? 아니 영생을 줬다면 끝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천국을 주셨으면 끝난 거지 뭐. 근데 왜 달라고 하냐고. 그럼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고 찬양하며 살아가야 될 이유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참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이 계셔서 참 감사하다고 생각했어요. 진정 우리가 할 일은 감사할 것밖에 없고요. 하나님 고맙습니다라고 할 것밖에 없고요. 하나님 나 오늘도 찬양합니다.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만약 우리가 영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산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해주실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려고 하는 자에게 하늘에서의 면류관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면류관도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축복이 조건부로 되어져 있는 것도 되게 많이 있어요. 신명기 28장 1절을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을 떠나가지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여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아멘.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 길을 인도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 주시리라고 분명히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시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뭐가 더 필요합니까? 뭐가 더 필요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 다가가서는요, 내 안에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들은 예수님을 잘 모르니까요.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 교회 안에 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 안에 오면 우리를 보면 안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해 주시고 하나님이 저분도 구원해 주셨지. 하나님 저분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셨지. 그렇게 생각하고 사랑하는 교우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보석과 같은 존재다. 참 하나님이 죽으실 만한 죽으셔서 저 사람을 구원하셨는데 얼마나 귀하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 각자가 보는 눈이 그렇게 바라보아야 되고 교회 밖으로 가면 오늘 그들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감사, 찬양, 영광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아침에 하나님 앞에 화요 타임 가질 때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이제 정말 하나님 하셨던 선한 일만 생각하고 또 선한 일을 행하실 것들만 생각하고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시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하나님의 마음은
너는 무엇을 보느냐? 보느냐? 상황을 상황을 보느냐? 아니면 그 상황을 바꾸실 하나님의 능력을 보느냐? 아멘. 네, 하나님의 능력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참 답답해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봅니다. 참 너희들은 참 이상하다. 왜 자꾸만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냐. 내가 했던 일, 내가 한 선한 일에 관심을 가지고 조금만 보면 내가 누군가라고 하는 거 분명히 알 텐데 왜 자꾸 누구의 아들이냐, 누가 동생이냐, 나 세상에서는 뭐 선한 일이 날 게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왜 자꾸 그 껍데기만 보느냐 하고 답답해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봅니다. 혹시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러면 어떨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최소한 안 그렇습니다. 이렇게 새벽에 나오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 너무 좋아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이분들의 하나님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도 위로받으시고 너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고백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듣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 감사하고 하나님의 행하실 일에 대해서 더 감사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첫 번째, 아버지 하나님, 너는 무엇을 보느냐고 하실 때 저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봅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소서. 두 번째,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영생으로 인해 제 안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었음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오직 감사와 찬양만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세 번째, 방송 설교를 통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새벽지의 삶에 한없는 축복을 주옵소서. 아멘.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제가 1번 읽습니다. 하나님, 중보기도 하시는 새벽지기 분들과 우리 손중영 사모님, 김사라 전호사님, 이채선 권사님, 남민석 집사님, 소미랑 전호사님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일에게 제자란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고 말씀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라는 말씀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중보기도 이후에 우리 새벽에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전사조 집사님, 전혜숙 집사님이 교회를 잘 정착하게 하여 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전도가 계속해서 일어나서 우리 12명의 새벽주기와 그리고 120명의 성령 충만한 성도를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정말 잘하고 싶은 기도를 즐기는 삶과 구구목양을 실천하는 삶을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2월입니다. 1월의 결단을 다시 점검하고 바쁘고 급한 일보다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과 긴밀한 친밀한 관계를 맺는 일에 집중하는 그런 그 집중하여 범사에 감사하는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 부흥회가 3월 1일 토요일에서 3월 2일 일요일에 있습니다. 부흥회 강사 선정 및 주선교회 성도님들과 초청되는 모든 분에게 불같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찬양팀 김성환 목사님과 우리 신혜숙 권사님의 허리를 찬양 중에 완전히 치유해 주시고 우리 대표기도 김성원 집사님, 안장 집사님,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35절로 확신에 찬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실 손태정 목사님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2월 9일 주일에 일어날 일들 시간대별로 잘 정리하여 순서마다 삼위 하나님께서 영광의 빛을 강렬하게 비칠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소서. 아멘. 그분 같이 하겠습니다. 큐티 사역과 생명기합법 사역으로 전도가 불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서 아버지 앞에 사랑을 고백하고 아버지 앞에 사랑을 고백하고 나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름 부르겠습니다. 아버지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예수님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감정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답답해하시는 그런 마음을 읽을 수 있어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도 답답해하시면 어쩌려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주님, 우리 군대인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셨던 일을 생각하면서 감사, 찬양,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삶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날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걱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큰 기쁨을 내어드리는 아버지